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리더십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그 생활에서부터 의식까지 때로는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는 유대 그 당시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께 물어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즉 모세의 오경과 모든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강령, 즉 요약, 즉 그 말씀에 담긴 본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고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율법의 기능을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우린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반면에 복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곧 구약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되는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배척주의라는 그 이론의 근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구사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과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신령하도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2000년 동안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제의, 즉 종교의식에 관한 종교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회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법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24장 4절에 너희가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도 안 된다 라는 이런 사회생활에서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실천의 모습으로 너희의 삶을 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즉 인간을 위시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아주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율법이 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들은 율법으로 규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그들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하여서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상황에 맞는 말이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613개의 계명을 초월한 해설이 필요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거기에 해설까지 덧보태서 이제는 한 계명에 속한 여러 가지 해설까지 덧붙인 할라카를 율법과 동일시하며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구약의 율법이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또 일부분으로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런 규례와 관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훈계와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그 관습을 교리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부터 이것이 분리되어진다면,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이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벗어난다면 이거는 독자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계산해서 자신의 선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교만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나의 나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문제는 종교 문제로 간주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 속에 정치적 의미와 그 기능까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당시 지도자들의 전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만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일을 담당하였던 사두개파 계열의 이 제사장들도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 있는 그 할라카를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계층이 있었는가 하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로 유대 사회가 양분되었습니다.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야말로 죄인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반영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그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그 절박함이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절박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다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계산되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오롯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념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 전 인류를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아프리카 땅에서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무한히 측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정말 나의 피 한 방울이라도 그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온 우주, 온 만물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그 일, 바로 내 곁에서 막막하여서 슬퍼하고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위해 네가 가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그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바로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아주 사소한 것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게 기쁨을 주었던 거, 혹은 나를 괴롭혔던 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 필요한 것, 내 이웃이
내 이웃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줄 수만 있다면 그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형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또 내가 한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웃, 그 형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더 진전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유대교의 황금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생존하였던 위대한 랍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고 얘기할 때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자손입니다. 이 힐렐 역시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 힐렐 역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율법의 총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는 원수에 대해서는 증오를 허락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건한 수도사들이 있었던 그 쿰란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을 정오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두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의 혈통이든 인종이든 민족이든 성이든 국경이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다음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선, 또 인간 자체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그가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황인이거나, 혹은 그가 불의한 자이거나 혹은 선을 행하는 자이거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이렇게 넓고 보편적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모두를 우리 주님은 돌보라, 사랑하라, 도와주라, 베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태계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삶의 상황에 다 적용되는 그런 율법, 이것은 옥죄고 짓누르는 그런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목적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리고 또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그가 늘 함께 있었던 그 이웃은 죄인들이요, 그리고 창녀들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서리들이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이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이 각각 맡은 일에 충실한 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저 하라고 하니까 또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면 여러분은 오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헌신과 봉사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